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25면에 있는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노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위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같은 실수가 우리 안에서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하고선 두 번째 할 때 첫 번째 했던 실수를 기억하고 다시 하지 말아야지 마음속에 되뇌어요. 근데 똑같이 또 실수하고 이제 세 번째 가서 더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두 번째 실수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던 그거는 기억이 안 나고 처음에 실수를 했던 그 실수했던 그 감정만 기억나서 똑같이 실수한 적이 우리 삶에 반복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반복되는 실수가 몇 가지 있었어요. 바로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라고 속인 실수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요, 애굽왕 앞에서 실수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당시에 족장 사회였단 말이에요. 애굽에 가서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었죠. 그다음에 내가 애굽에서 어떤 아브라함이 정치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사라가 워낙에 아름다웠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사라의 남편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여인의 남편이면 정적이 될 수 있으니까 오빠라고 말하죠. 그래서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하나님의 개입 안에서 애굽 왕이 이제 잘 넘어가잖아요. 남편 아브라함이 남편인 것이 드러나서 또 잘 넘어가요. 또 거기서 어떤 재산도 얻죠. 그런데 한 번에 어쩔 수 없어서 나를 지키려고 이제 내 아내를 누이라라고 했던 이 실수가 한 번은 어쩔 수 없어서 했는데 다시 비슷한 상황이 찾아오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해야 됐는데 두 번째도 동일하게 첫 번째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아비멜렉 왕 앞에서 또다시 자기의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라라고 속입니다. 근데 좀 역사적으로 보면 좀 재밌긴 해요. 이때 당시에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89세의 여인에게 반해서 이제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면 성경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방부제 미모였다. 시간이 지나도 그 아름다움은 변치 않았다라는 그런 이제 성경 밖에 그런 이제 기록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속여요. 역시 이 사라는 나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다라고 속입니다.
자, 근데 이 속이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은기응변으로 거짓말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20장의 이 아브라함의 상황이요, 약속을 향해 인내하며 걸어왔고,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20장 그 다음 장 21장에서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나요. 수없이 약속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찾아오셔서 16장에 아브라함이 실패하잖아요. 도무지 사라를 통해서는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 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간 단절을 합니다. 찾아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13년 만에 영적 단절을 깨고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 끝까지 약속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라 라고 한번 더군다나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21장에 나오는 바로 이제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기 바로 전, 약속의 성취 바로 목전 앞에서 또 하나님은 과거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더는 실수하지 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해야 해, 이렇게 명토 박아서 한번 주의시켜 놨는데 오늘 20장에 다시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이제 갔어요. 사람을 보내서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데려가요. 만약에 동침했더라면 아직까지 왔잖아요. 약속 믿고 왔고, 이제 조금 있으면 사라를 통해 이삭이 나는, 물론 아브라함은 몰랐겠죠. 이 당시에는 약속의 성취의 목전 앞에서 모든 인내, 모든 약속이 지금 다 숲으로 돌아갈 만한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성취의 목전에서 가장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브라함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위대한 약속의 성취로 이끌어내시는 분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여전히 실수하는 연약함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20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반복되는 실수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우리는 참 연약한 실존이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반복되어지는 실수의 고리가 있잖아요. 왜 실수하냐면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내가 여기 또 와서 내 아내가 엄청 아름다웠나 봐요. 89세의 사라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남편이라고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또 여기서 누이라 하고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후사의 약속에 담지되어 있는 인생 걸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오면서요,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2025년 걸어오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는 오늘에 서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삶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요, 또 그분이 능력으로 개입하신 흔적이 쌓여서 오늘 여기에 서 있는데, 그런데 또 여기서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 또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과거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죄짓는 이 관성의 앞에서 우리는 깨고서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죄의 관성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서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었고 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17장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 아브라함아, 완전해. 난 너의 하나님이, 내 앞에서 제발 완전하게 살아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아, 너 실수하지 마. 한 번도 연약하여 넘어지지 마. 이런 얘기 아니에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실수해도 다시 내 안에, 내 관계 안에, 언약 안에서 떠나지 마 라고 하는 초대와 초청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은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아쉽게 만드는 실수투성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지나왔던 우리의 인생의 긴 시간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나온 걸음마다 하나님을 향한 자랑보다는 실수와 실패가 걸어왔던 그 걸음의 흔적 안에 새겨져 있는 것만 같아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하나님, 내가 새롭게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수없이 다짐하고 일상을 걸어가서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이고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부인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직도 여전히 실수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입니다. 반복되는 이 실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실수의 선택이요, 지금 선택했잖아요. 다음 장에 가면 사라를 통해 이삭이 낳는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전장에서 실수하고 실패한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과거에 했던 그 실수를 동일하게 반복하는 실수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연약한 선택 참 연약하잖아요.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어떻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 품에 내줄 수가 있어요. 워낙에 두려우니까 그렇겠죠. 아브라함 자체의 인생이라면,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론을 맞이하는 인생이라면 아브라함은 진작에 끝났어야 했어요. 진작에 끝났어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연약함이 결론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바로 다음 장에 후사가 자신과 사라를 통해서 후사가 맺어지기 바로 전에 실수해서 그냥 절망으로 끝나야 될 만한 그런 선택을 지금 아브라함이 20장에서 했단 말이에요. 사라가 아비멜렉과 동침하면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긴 기간의 기다림은요, 한순간에 물거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덮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늘 실수해요. 우리도 늘 실수해. 그러나 우리의 실수를 넘어서고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신실함, 변치 않는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2절 3절을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할게요.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려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그래? 그러면 나와 동침해도 문제가 없겠네? 여기서 데려간단 말이에요. 데려갔어요. 데려가고 나서 아브라함이 지금 뭐예요? 잠잠히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두렵잖아요.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죽일 것만 같고 두려워요. 두려워서 아내를 빼앗겼는데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수이기도 했지만 역사적 정황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두려웠겠어. 떨었겠죠. 그러고 가만히 그냥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향해, 약속을 향해, 성취를 향해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기서 포기되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무서워서 두려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어디로? 아비멜렉 왕의 밤에 꿈으로 나타나서 경고하십니다. 아비멜렉아, 그 여자,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 죽을 거야. 그 여인 남편 있는 여자야. 갑자기 꿈속에서 하나님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아 멈춰라고 탁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들어가셔서 멈추라고 개입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 좋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늘 변치 않는 모습으로 신실하게 잘 서서 하나님이 급하게 가서 개입했을까요? 그것도 물론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 꿈,
그 꿈 하나 믿고 출발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민족의 꿈이 지금 여기서 멈춰지고 포기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는 복의 근원 될 거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아비멜렉 왕과 사라가 동침하면, 물론 연세가 많죠. 89세인데 그래도 약속이 끊어질 수 있는 거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 그 약속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놓치고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아브라함은 물러나지만 하나님은 안 물러나세요. 붙들어 주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을 받고 약속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이 실수와 실패로 얼룩지지만 우리가 했던 실수와 실패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도록 하나님은 계속 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는요 멸망으로 끌고 가야 마땅합니다. 그럴 만큼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해요. 그러나 돌아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넘어진 그 순간마다, 죄진 그 흔적마다 돌아보니 나의 죄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죄졌을 때마다, 내가 실수할 때마다 주님이 그 자리에 흘린 보혈의 흔적이 우리의 과거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 참 연약했잖아요. 참 실수투성이었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지금 다시 돌아보니까요, 내가 실수해서 패여 있었던 움푹 파인 그곳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채워져 있더라고요. 내가 끝까지 주님 신뢰했어야 하는데 신뢰하다가 바로 언약의 목전에서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넘어졌을 때 그곳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더라고요. 난 내가 잘해서 걸어온 줄 알았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실패마다 실수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덮었기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안에, 그 품 안에, 그리고 약속 안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말, 언어 생활 안에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실수했어요? 두려움에 빠져서 입술을 열어 뭐라고 말했어요? 사라는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거짓말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결여된 불신의 언어였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지금 약속을 따라 걸어가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이것보다는 모르겠다, 우선 내가 살고 보자라는 그 마음에서 뭐라고 시인한 거예요? 아비멜렉 왕 앞에서 저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나의 누이입니다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약속을 향해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두려워요. 나는 두려워요. 저 여자 내 아내 아니고 내 누이예요 라고 말하는 고백을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내 말로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나를 보호하고 계신데 가만히 있으면 내가 위험할 것 같으니까 내 말로 나를 보호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지금 믿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일상의 언어,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우리의 말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는 불신의 언어가 참 많이 들어와 있어요. 나 못하겠어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고, 또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내가 이것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많이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언어부터 회개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말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언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언어가 우리 안에서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언어가 되게 하십시오. 상황이 어려운 거 맞아요. 하나님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내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어요. 맞아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보다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많잖아요. 아직까지 내가 기도 열심히 해봤는데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바꿔볼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 어떤 변화도 없으니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같은 입술이잖아요. 근데 왜 불신을 부여잡고 절망을 부여잡아요? 우리는 말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힘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반복되는 실수를 하며,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대체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위로받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서 위로받아요. 참 그도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구나 하며 참 위로받아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반복되는 실수와 넘어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곳마다 하나님의 긍휼도 우리에게 반복되어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시고 위대한 약속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하라고 하실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너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시인해. 그리고 내가 능력 있으니, 내가 신실하니 내게 와서 기대. 나와 동행하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동행하는 건 뭐예요? 나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나 참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해주세요. 와서 그분께 부탁하는 것, 의뢰하는 것, 여러분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히 잘하고 흠결없고 늘 든든히 서서 하나님 나 봐요, 나 잘하고 있죠?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도 물론 동행입니다만,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시인해서 하나님 나 오늘도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요 나 오늘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한 게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절박함이어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과거의 실수와 실패가 참 많아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지만, 과거와 실수와 실패를 보지 말고 오늘 오직 우리를 붙들어 거룩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반복되는 그 긍휼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당신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이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 붙들려 그 하나님과 위대한 동행을, 그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가 우리를 택하셨고 주가 우리를 불러 당신의 위대한 역사 앞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는 발걸음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참 넘어지고 그럼에도 참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지난날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실패마다, 실수의 흔적마다 주님 실패한 대로 갚아주고 실수한 대로 갚아주지 않고 당신의 사랑으로 보혈로 덮어주시고 갚아주셔서 오늘도 우린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도 다시 하나님 굳게 붙들어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앞에 거룩한 동행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실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반복되는 긍휼로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만 바라보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